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 임종의 순간이 오면 마지막 호흡을 내쉬면서 여러분의 가족으로부터, 여러분의 친구, 친지들로부터 여러분은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설문조사를 했어요. 사람들이 임종 순간에 듣고 싶은 말. 4위, 당신이 그리울 거예요. 이 말이에요. 당신이 그리울 거예요. 3위, 정말 고마웠어요. 라는 말이래. 2위, 당신을 용서할게요. 이 말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많이 잘못하고 살고 그런데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있나 봐요. 당신 용서할게. 이 말 듣고 싶대. 근데 임종의 순간에 듣고 싶은 말, 앞에 모든 말을 합한 것보다 더 많게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네, 그래요. 맞아요. 마지막 순간에 정말 듣고 싶은 말, 당신을 사랑했어요. 정말 당신을 사랑했어요. 당신 사랑해요. 그 말이래요. 여러분,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사랑하고 사랑받는 겁니다. 얼마나 황홀한 고백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 이혜인 수녀의 시죠. 황홀한 고백이라는 시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가시 덤불 속에 핀 하얀 찔레꽃의 한숨 같은 것.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한 자락 바람에도 문득 흔들리는 나뭇가지.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무수한 별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거대한 밤하늘이다. 어둠 속에서도 훤히 얼굴이 빛나고 절망 속에서도 키가 크게 하는 한마디 말. 얼마나 놀랍고도 황홀한 고백인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여러분, 남자는 인정을 받을 때 그때 자신감이 생기고 막 잠재 능력이 개발이 되고 뿌듯한 만족감이 찾아옵니다. 우리 자매님들, 여성들은 여러분 사랑받을 때에 막 피부가 살아나고 그리고 얼굴이 막 피어납니다.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막 이뻐지는 거예요. 막 이뻐지고 행복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난 보면 이 자매님들, 여성들은 거의 마술사 같아. 사사삭 하면 그 촌딱 같았던 여자가 막 갑자기 막 얼굴이 막, 와, 누구세요? 못 알아보게 바뀌는 거야. 막 변장이 되는 거야. 근데 아무리 그 변장을 해봐야 여러분 설화수 화장품, 람꼼 화장품 막 쳐발라 봐도 여러분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는 얼굴이 어둡고 기미가 끼고 이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다 사랑받고 싶지만,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은 아무나 하나? 정말 여러분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가슴 뜨겁게 사랑해 본 경험이 있죠? 없어? 이렇게 불쌍한 영혼들 이런. 아니, 젊은 날에 짝사랑이라도 한 남자를 한 여자를 막 사랑해서 그냥 딱 마주치면 가슴에 뭐고 하나 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말이야. 가슴 막 두근거리던 그런 경험이 있죠? 있어. 지금은 비록 그 썩을 놈하고 살지만 한때는 정말 사랑했던. 근데 어느덧 적과의 동침이 되어버리고 여러분 평생 왼수가 되어버리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여름밤의 꿈처럼 깨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놀라운 소식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은 정말 눈물의 씨앗 같아서 오히려 나를 아프게 하고 때로는 실망시키고, 그런데 세상에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 조물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공부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대. 근데 세상 안에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같이 시작. 하나님이 남상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아멘,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는 저주 아래 고통하며 살다가 죽고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에 떨어질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죽으셨다. 대개가 머리로는 이 사실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머리로만 알아. 이게 가슴으로 느껴지질 않는 거야. 이 놀라운, 이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질 않는 거야.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질 않는 거야. 손으로 만져지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믿어지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가슴으로 믿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이 소식을 들을 때에 그들은 가난하고 병들고 학대받고 무식하고 정말 악당들이었습니다. 근데 믿어지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죄인들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고요. 병을 이기는 기적이 일어나고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저 영국 아시죠? 영국뿐만 아니에요. 그 북유럽 쪽 국가들,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바이킹의 후손들입니다. 바이킹이 뭐예요? 해적들. 여러분, 나쁜 짓 다 골라서 하고 막 여자들, 물건들 다 막 도적질했던 그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여자를 도적질해 갔는데 유럽 본토에서, 그런데 그 여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그 여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해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세요. 그리고 세상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 그 해적들이 해적의 나라가 신사의 나라가 되는, 영국이 신사의 나라가 되는. 여러분, 그 북유럽 국가들이, 그 야만인족들이 세상에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들. 여러분, 그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 그쪽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를 이루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군대에 가면 늘 이렇게 위문품 옷 배달되잖아요. 요즘도 있나? 요즘은 군인들이 하도 월급을 많이 받아가지고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국군 장병 아저씨께 편지도 쓰고 그랬어요. 그죠? 편지도 쓰고, 위문 편지 쓰고, 위문품도 보내고. 근데 미국에 윌터 윌슨이라고 하는 군의관이 있었는데, 이게 군 생활이 체질에 안 맞았는지 군대 생활이 너무 힘든 거야. 군의관이면 장교죠. 직업군인인데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자존감도 떨어지고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에 막 괴로워하던 어느 날 어느 기업체에서 위문품을 보내온 거예요. 그래 위문품을 뜯어보려고 보니까 포장지에 오늘 본문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기록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근데 이거 늘 듣던 말이잖아. 많이 들어본 말이야. 그러니까 감동도 안 되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표정처럼 그냥 표정으로 그리고 이제 포장지를 이렇게 뜯었어. 그리고 박스를 딱 열었더니 박스에 거울이 하나 이렇게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뒷면에 쓰여 있기를, 메모가 쓰여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그토록 사랑하셨는지 궁금하시면 거울을 뒤집어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는데, 박스 뜯었더니 거울에 그토록 사랑하신 분이 누구인지 거울을 뒤집어 보세요. 그래서 거울을 딱 뒤집어 봤더니 얼굴이 비치는데 보여요. 아주 잘생긴 얼굴이 이렇게 다 거울에 비쳤는데, 야, 그걸 그래서 물끄러미 쳐다본 거야. 예전에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거 그냥 예사로 넘겼었는데, 그날따라 그 자기 얼굴 비친 얼굴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하나님의 외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사실이 가슴저미게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외아들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인가.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가슴으로 그냥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가슴저미게 깨달아지면서 그날부터 자존감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군대 생활에 그냥 안 맞아가지고 한없이 자존감이 떨어졌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지. 세상의 창조주께서 날 사랑하시지. 그 주님과의 사랑, 황홀한 사랑에 빠졌어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외롭지 않았어요.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리고 세상이 두렵지 않았어요. 주님이 내 편이시니까. 그리고 군 생활에 힘들어하는 많은 군인들이 있죠. 그 군인들이 군의관인데 몸만 질병만 치료해 주는 군의관이 아니고 그 마음을 치료해 주는 군의관으로서 정말 사명 감당하면서 미국에서 명예훈장을 받는 그런 군인이 됐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상처도 별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어떤 상처들이 있습니까? 어떤 낮은 자존감? 여러분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에게 별이 되고 은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세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 새 힘을 얻고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주시고 나를 책임져 줄 테니까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져요. 제가 이 총각 시절에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우리 집사람이 저의 첫 여인이었습니다. 중매에서 만났는데 첫 여인. 근데 그 전에 이제 장가는 가야겠고 선을 한 2번 봤어요. 2번 보고 내가 2번 채였어요. 여러분 차지 마세요. 아픕니다. 이렇게 차. 그럼 나도 한 번은 산 적이 있어. 그런데 어쨌거나 여러분 차이면서 내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야. 내겐 주밖에 없네 하는 이게 나는 주님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은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안 돼서 아무거나 붙들려고 그러면 안 돼요. 어느 목사님, 아는 목사님이 교인 세 가족이 와서 신방을 갔대. 등록 신방을 갔더니 방에 이렇게 십자가가 걸려 있더래. 좋은 일이지. 근데 그 옆에 달마대사 사진이 그림이 크게 걸려 있더래. 달마대사가. 그리고 옆에 각종 부적들이 쫙 걸려 있더래. 각종 부적. 아니 이게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래. 하도 인생이 안 풀려서 뭐 하나라도 걸려라. 그리고 막 쫙 걸어놨다고 그러더래. 여러분 그러면 벼락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만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해결됩니다. 우리 어렸던 시절 생각하면 참 가난했어요. 우리 어렸던 시절만 해도 코는 또 왜 이렇게 흘리는지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면 여기다 손수건 이렇게 달아줬어. 그죠? 손수건 이렇게 달아주는 거야. 코 흘리면 코가 들어갔다 나왔다 맨날 그러니까 그 코 닦아주라고. 그랬던 우리나라가 세상에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순위로 6번째, 8번째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됩니다. 1인당 국민소득. 이제 그렇게 된 게 아이들 코 풀면서 흥해라. 그래가지고 흥했다는 이런 얘기도 이제 썰도 있고 그런데 어쨌거나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경제적으로는 그래서 행복합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자살 인구는 수십 배, 수백 배 많아졌어요. 자살 숫자가 우리나라가 세계 자살 인구 1위입니다. 1위. 그리고요, 행복 지수 날마다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요즘 뭐라고 그래? 소확행이라고 그러나 젊은이들이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는다고 커피 한 잔, 나를 위해서. 그러면서 커피를 얼마나 마셔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 비례에서 커피숍 숫자가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고 그리고 또 술, 나쁜 술 마셔서 없애자는 건지 술 소비량, 여성 음주 증가량이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행복 오지 않습니다. 파스칼의 팡세 이야기는 여러분이 들어보셨죠?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여러분, 조물주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다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을 만들어 두셨대. 지난 해피데이 행사 때 갑자기 가요를 불렀죠. 남하나 집사님이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뭐예요? 가슴속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요. 여러분, 그 진리예요, 진리.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춘다고 행복 올 것 같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정한 행복이 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잖아. 옆에 있는 분, 아직도 지금 멍하고 있는 분한테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세요. 시작.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세요. 언제부터 사랑하셨냐?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보여주세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하나님께서 이미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알았다. 너를 구별했다는. 우리가 홀로 외롭고 절망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셨고 찾아오셨다는 거야.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이사야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직 교회 다닌 지 오래 안 되는 분들은 잘 모르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대명사로 쓰여져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으면 뜻이 더 분명해집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대신에 자기 이름 넣어서 다시 읽습니다. 시작. 상진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상진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넌 내 거야. 내가 너 선택했어. 넌 내 거야. 한번 따라서 넌 내 거야. 여러분, 이 말이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창근 목사님 사모님 저기 앉아있네. 저 여자 보고 아무나 가가지고 넌 내 거야 이랬다가는 이창근 목사님이 갑자기 돌변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도 큰일 납니다. 여러분, 넌 내 거야란 말 아무나 할 수 있는 말 아니에요. 내가 너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사실. 그리고 내 아들, 내 딸, 여러분,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넌 내 거야. 네. 그리고 사랑하셨다는. 어떻게 사랑하셨냐?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죄짓고 죄의 저주 아래 그래서 고통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하는 것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 높은 뜻 숭의교회라고 높은 뜻 모모교회 시리즈들이 요즘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 교회를 처음 세우신 분, 지금은 은퇴하신 지 오래됐습니다만 김동호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학교 선배님이신데 가족이 애들이 아직 어렸을 때에 한 방에서 이렇게 자는데, 애기였을 때 이렇게 자는데 자다가 왱 하는 모기 소리가 들려서 불을 켜서 모기가 어디? 그러고는 모기를 잡았어. 딱 잡고 보니까 손에 피가, 빨간 피가 쭉 이렇게 퍼져 있는 거예요. 그 피를 보면서 바로 다음 드는 순간 생각이 뭐예요? 이게 누구 피일까? 여기 한 가족이 지금 자고 있었는데 이게 누구 피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든 생각 뭐게요? 이게 내 피면 좋겠다, 이 생각. 이게 내 피면 좋겠다. 내 피가 아니면 우리 애기들 피든지 내 아내 피인데 내가 물린 거면 좋겠다, 이 생각했다. 여러분, 이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된다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성경의 법칙인데, 누가 피 흘려야 된다면 내가 피 흘릴게. 내가 너 위해서 피 흘릴게. 내가 대신 죽을게.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여러분, 예수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가 내 하나밖에 없던 예수를 믿어? 그러면 이제 내가 너를 양자 양녀, 내 아들 딸 삼을게,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여러분 자녀의 권세가 어떤 건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애들이 아들 딸이 있어요. 여러분, 내 이 아들 딸이 여러분 아무 때나 냉장고를 벌컥벌컥 열어. 언제 나한테 저 아버지 잠깐 냉장고 좀 열어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허락받고 연 적 없어. 아무 때나 열어. 그리고 아무 때나 꺼내 먹어. 내가 언제 니들 마음대로 꺼내 먹어라 이렇게 라이센스 준 적 없어. 근데 아무 때나 꺼내 먹어. 어렸을 때는, 우리 아들 어렸을 때는 우유를 딱 찾는데 우유가 없어. 그러면 엄마 왜 우유 없어? 그리고 또 지가 왜 소리는 질러? 지가 왜? 그러면 또 더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게 우리 집사람이 아이고 미안하다 야 엄마가 깜빡했다. 뭘 미안해? 지가 언제 돈 맡겨놨어? 그런데 미안한데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여러분, 그게 자녀의 권세예요. 그게 자녀의 권세예요. 아빠 건 내 거야. 아빠 집이 내 집인 거야.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 그 복을 누릴 자격을 얻게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아직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분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어쩌면 그렇게 왕자님처럼 공주님처럼 생기셨어요. 시작. 어쩌면 그렇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의 왕자 공주로서 엄청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데, 근데요 내 친구 내 아는 사람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별일 없던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목사 입장에서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고 내가 볼 때 하나님을 아저씨처럼 섬기는 분들이 많아. 하나님 아저씨 좀 주실 수 있어요?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오늘도 기도를 한다마는 기도한다고 들어질까?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냐면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믿는 자마다, 따라합시다. 믿는 자마다. 돈 많은 사람마다가 아니고, 공부 잘하는 사람마다가 아니고, 키 큰 사람마다는 더 아니고, 얼굴 예쁜 여자마다는 더 아니에요. 만약에 얼굴 예쁜 여자마다 그랬으면 죄송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한 분도 해당 사항이 오늘 시험 들지 말아요. 이거 웃자고 한 얘기예요. 인상 쓰지 말아요. 이래요. 믿는 자마다. 14절 15절 우리 본문 14절 15절 보세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 돼.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좋은 일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해서는. 믿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헬스클럽 있잖아요. 휘트니스 클럽을 그냥 다니면 건강해질까요? 잘 들어보세요. 뭔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휘트니스 클럽을 10년을 다녔대. 근데 비리비리 약골이야. 넌 어떻게 휘트니스 클럽을 10년을 다녀도 약골이냐 그랬더니 알바로 거기 카운터 보러 다녔대. 근데 런닝머신 한 번도 뛴 적이 없고 역기 한 번도 든 적이 없어. 10년 아니라 30년을 다녀도 걔는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머리의 지식이 아니고 정말 가슴으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황홀하게 변화되는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